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붙들림 바 되어진 성도로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 상태, 태도, 그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주의하여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받아주십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근히 대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우리는 얼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되죠.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결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3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지 않습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므로 너희도 두려워하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가운데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혹 너희 가운데서도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면 어떡하는가? 그런 의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확실함과 그런 염려 가운데서 오히려 더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점검하여 더욱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려움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 안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주의하고 집중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깨어 더욱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죽음을 당했을까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자들이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핍박과 회유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들이나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나 동일하게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모세 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찌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사도행전입니까?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복음이 들려지는 곳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도 아니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도 아니고 인간이 범죄했을 그 처음 순간, 그때 복음이 제일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뱀에게, 즉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는 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린 저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이 발꿈치를 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나의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하와라 부른 게 아닙니다. 여자라 불렀어요. 그러다가 범죄하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리에서 15절에 하나님이 행하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행하실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듣고 그 여자에게 이 원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와, 산자의 어머니,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볼 때마다, 하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이고 또 하나는 후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자손을 거느릴 것이다, 많은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천하 만민들이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이렇게 구체화되어지고 좁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이끌어내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된 소식을 듣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나타내었던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신 땅에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사건들,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 위로부터는 생명이 땡기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대신 생수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이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죄악된 그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는 장소, 그 함께 거하시는 곳 성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기구들과 그 만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들춰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실 일과 그분을 통해 주신 그 약속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원자, 그들을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의 광채가 터져나오고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 복음과 함께 연합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그 복음의 그 생생한 현장, 그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해졌습니다. 항상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의 눈앞에 닥쳐진 그 문제에 따라 거기에만 집중했던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복음으로 섞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육신의 성향만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어 죽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배고픔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역사를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만족, 자신의 중심에서 고집스러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복음과 함께 결부되지 못하니까 그 복음 안에서도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육신의 성향만이 드러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음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길부터 나오는 그런 역사, 그런 열매,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은 쏟아지고 있는데 증거되고 있는데 완악함과 미혹됨과 그 주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과 욕심에만 채워져서 육신의 성향만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바른 복음인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분, 단지 내 삶을 좀 더 고상하게 만드시는 분,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단지 그분이 내게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악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다른 복음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 앞에서 희미해지지 마십시오.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의지의 결단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어떤 자들요?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무조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냥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배제해 놓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거짓된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펼쳐 보여주시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고 자라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복음과 함께 결부되어져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반응으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으로 같이 연합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른 믿음의 역사의 열매를 반드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확신함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죄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는 복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의 역사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이상 근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복음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바른 복음을 붙들지 않고 그 바른 복음 앞에서 다른 복음으로 잡으려고 할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바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체험과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신의 성량만 강하게 드러날 때에 두려워하십시오. 혹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강화시켜달라는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분이 우리를 세워놓는다는 그 복된 열매,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들로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확증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끌림받아서 그날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복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